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남미 에콰도르 아웃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6년을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1956년 1월 4일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판비치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웃가족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는 1월 8일에 아웃가족의 창에 찔려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을 그들이 쏘질 않고 그대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그의 아내인 엘리자벳을 통해서 최고로 나왔는데 그 일기장 가운데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이 일리노이에 있는 위튼 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 2학년 때,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기 10년 전에 남긴 기록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장 또 한쪽 구석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고 그래서 29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근데 이 라이프지에서는 라이프 매거진 있죠. 거기서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타이틀로 분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멀리 남미에까지 가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대죽음을 당해야 됐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될 3가지 커다란 명령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3가지 큰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꼭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중에 첫째는 문화 명령이에요. Cultural Mandate, Creation Mandate라고도 말합니다.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에게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문화 명령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하루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모두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부니까 모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식당
현관을 쓰고 있던 청년이 빗자루를 던지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보고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입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저는 고작 바닥이나 쓸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니 제 자신이 한심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빗자루로 그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죠. 이 청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정말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곧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위대한 계명이라고 불리는 명령입니다.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들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은 행원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이 어디에 걸려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계명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표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틀 품삯인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될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최근에 기독교 설문조사 바나 리서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성도 1,0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질문에 51%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1%는 내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 좀 아리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내가 들어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Have you ever heard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뭔지 개념이 좀 희미하신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여기 뭐 지상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땅 위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땅 위에서 명령하시다, 그거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높다, 지극히 높은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최고 명령,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런 당부를 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적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죠.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를 남긴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지상명령을 남기신 거예요. 유언하니까 갑자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주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하니까 그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식구들이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천천히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옆에서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저 여기 있어요. 딸애는 지금 어디 있나? 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들은 어디 있고?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둘째는? 예,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다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매우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떤 다른 이유나 변명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소개해드린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친구들도 너희는 가서 가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남미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복음 전도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을 여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 그들의 그 아내들과 여동생이 다시 모여서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들이 간호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정글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아홉 가족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가족들은 자기들은 용맹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자 선교사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곳에 갔었어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그것을 알고 간 게 아니고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저희들 해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열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아홉 가족의 병을 치료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길래 이곳에 와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때 짐의 아내 엘리자벳 선교사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5 젊은이의 아내들이며 여동생입니다. 저는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울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6사람 가운데 3사람이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9 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어요. 결과는 라이프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what a waste가 아니라 not a waste라는 것입니다. not a waste. 낭비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말이죠.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지 1년도 안 되어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교사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국에 가면 목숨이 위험할 텐데라고 붙잡고 울면서 말리시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이런 편지를 그가 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되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얼마 후 그 씨앗들이 온 동네를 꽃으로 뒤덮게 하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25세 젊은 나이에 머나먼 조선 땅에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3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둘째는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그리고 셋째는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3 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거기에 로스 알토스 힐스라고 하는 그런 꽃마을이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1순위가 로스 알토스 힐스예요. 근데 거기는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냥 마을이 꽃마을이에요. 꽃마을.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는 그 존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항상 똑같은 길로 다니면서 편지 왔습니다, 수포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5년 동안 열심히 쳇바퀴처럼 순환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서서히 중년이 되면서 인생과 직업에 대한 그 회의와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는 이 우편 배달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은 너무 지겨워요. 지루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보람있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좋은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르게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 여전히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자전거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우체부 가방 안에다가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집집마다 계속해서 그 꽃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지만 어떤 꽃씨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지나가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되었고 결국 그가 다닌 마을은 꽃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큰 명령 뭐였어요? Cultural Mandate, The Great Commandment, 그리고 The Great Commission. 이 명령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헌신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위대한 헌신은 A Great Commitment는 우리 성도를 위대한 성도로 A Great Christian으로 우리 교회를 A Great Church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쪼록 주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꽃이 그리고 복음의 꽃이 만발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